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물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세라는 그 거대하고 답답했던 닫힌 프레임을 그야말로 선산조각 내버린 궁극의 파괴자, 르네상스의 거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흔히들 그를 신이 내린 천재 예술가 정도로만 기억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는 차가운 돌과 물감으로 세상을 향해 아주 혁명적인 철학을 집어던진 위대한 사상가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그의 걸작들을 하나하나 순례하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꼭 품어주셨으면 하는 심오한 줄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과연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모든 조각, 붓터치 한 번, 심지어 그가 올린 건축물에까지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명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철학이 어떻게 그 단단한 대리석을 뚫고 품어져 나오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를 알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인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미켈란젤로 이전, 그러니까 중세 예술은 그야말로 신중심에 철저히 닫힌 프레임이었어요. 인간은 그냥 납작하고 평면적이고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특히 이 미켈란젤로의 손끝을 거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핏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근육, 펄떡이는 생명력을 가진 역동적인 인간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는 인간의 육체 그 자체를 거의 신성하고 위대한 수준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려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폭발적인 시각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릴 적부터 돌 가지고 노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소녀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심장부인 피렌체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쥐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눈에 띄어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되죠. 이 피렌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철학 그리고 완벽한 인체 비례를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합니다. 세계관 자체가 신에서 인간으로 완전히 정말 완벽하게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에 서서 저 유명한 피에타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죠. 와, 근데 대체 어떻게 이 차디찬 대리석에서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예수의 생기 없는 팔,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에 잡힌 그 섬세한 주름,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모든 걸 초월해버린 평온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걸까요?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돌을 깎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감정의 질감을 그 돌덩어리 안에 숨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인간적이고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이 엄청난 걸작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그 어린 무명 작가의 솜씨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엉뚱한 유명 조각가들 이름만 오르내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미켈란젤로가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성당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띠 위에 자기 이름을 아주 깊게 파버리죠. 생애를 통틀어 유일하게 남겨진 이 서명은 그의 끓어오르는 자부심과 20대 천재의 욱하는 돌발 행동이 만들어낸 아주 귀여운 흔적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수년 동안이나 방치돼서 굴러다니던 5m짜리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돌덩어리, 거기에 어떻게 생명을 줬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난 다비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꽉 쥔 손등이 위로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어진 핏줄, 살짝 비틀린 몸통의 완벽한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의 매서운 눈빛과 강렬한 육체적 긴장감. 이건 그냥 흔한 성경 속 인물을 조각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인간 그 자체를 우리 눈앞에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다비드가 당시 사람들의 뒤통수를 얼마나 강하게 때렸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장 한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몸이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신성할 수 있구나. 중세 내내 죄악시되고 꽁꽁 감춰져야만 했던 인간의 육체가 가장 위대한 예술로 우뚝 선 거죠. 억눌려 있던 인간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다비드의 저 완벽한 근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쾅 하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짜릿한 서사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에서 완전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신과 인간의 손끝이 닿을락말락하는 그 숨막히는 순간, 여기서 아담의 자세를 한번 쓱 살펴보세요. 중세 사람들처럼 벌벌 떨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나요? 절대 아니죠.
완벽한 근육질의 몸을 비스듬히 누인 채 마치 나도 당신 못지않게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눈빛으로 창조주를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드디어 신과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완전히 제정이 된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와,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하죠? 하지만 사실 이 찬란한 천장화 뒤에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뼛속까지 자기를 조각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황이 강제로 시킨 이 붓질 작업을 진짜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20m 높이 아슬아슬한 비계 위로 기어 올라가서 고개가 뒤로 확 꺾인 채 뚝뚝 떨어지는 물감을 얼굴로 고스란히 맞아가며 몇 년을 버틴 겁니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극심한 통증, 그리고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그는 오직 초인적인 인간의 의지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완성해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확실하게 와닿도록 아주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동시대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라이벌 구도인데요. 이 둘은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다빈치가 우아한 옷 짝배 입고 과학, 해부학, 비행기계 온갖 분야를 쑤시고 다니는 낭만적인 탐구자였다면 미켈란젤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언제나 뽀얀 돌가루를 뒤집어 쓴 채 냄새나는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작품이 완벽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고문하는 지독한 집착형 완벽주의자였죠. 이 두 거장의 불꽃 튀는 경쟁 덕분에 르네상스 예술이 극한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흔히들 그의 걸작을 보면서 신이 내린 천재다, 신의 손길이다 하시잖아요. 하지만 까놓고 보면 미켈란젤로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다가가기 힘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 탓에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독, 피와 땀으로 얼룩진 처절한 투쟁, 그 미친 듯한 인간의 순수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술이 그토록 신성한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천재성은 타고났을긴 몰라도 그 위대함을 완성한 건 뼈를 깎는 그만의 징글징글한 집착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엄청난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흐름을 쫙 한번 살펴볼까요? 88세.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았던 그 시절 치고는 진짜 기적 같은 장수였죠. 돌을 사랑했던 시골 꼬마가 20대에 피에타로 전 유럽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고 30대엔 다비드로 인간의 완성을 선언하더니 40대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거대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하면서 조각, 회화, 건축 모든 분야에 만렙을 찍어버렸죠.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절정에 달하는 그 격동의 역사가 꼭 그의 88년 인생 타임라인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박물관에 고이 모셔진 예쁜 조각상 몇 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외친 거예요. 인간은 죄 지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미치도록 강하고 위대한 존재다 라고 말이죠. 그는 단순한 대리석 조각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중세를 걷어차버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하는 현대적인 인간관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맨 앞에서 조각해낸 진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을 훑어본 오늘 해설의 끝에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500년 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천재는 거칠고 투박한 돌덩어리 속에서 그리고 몸이 부서질 듯한 비계 위에서 기어코 인간의 위대함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이 대리석에서 과연 어떤 위대함을 조각해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가 내리쳤던 강렬한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